2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이것은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부터 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 즉 언약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관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을 했던 것도 하루 이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하루 이틀이고 한 번, 두 번이면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아니요,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23년 이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꾸준히 일렀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해가 뜨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진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까? 헛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실언을 하십니까?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5절,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처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때부터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계속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괄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일괄되게.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탓합니까? 누구를 탓해야 돼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부, 6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되고, 또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했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들어야 될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니까 이러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거 아니냐고요. 3절 하반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 말미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혹시 무슨 말씀 찾으십니까? 박장로님 혹시 무슨 말씀 찾으세요? 아니 설교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태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냐고 듣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아니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듣질 않아. 뺀질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래. 그런데 지 필요하면 엄마 돈 줘.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엄마 나 뭐 해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아는 거냐고요?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문제의 시작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미안하지만 제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자고요.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8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명령에는 귀를 닫아버리면서, 잠언 우리가 읽고 묵상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가증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는 하면 합니까? 지금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들이 새벽에 또 안 나오고 평상시에 예배를 안 나올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안 넘어져요. 그런데 멈추니까 넘어져요. 멈추니까. 안 하니까. 자전거 잘 타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페달을 계속 돌리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페달을 멈추고 안 돌리고 멈추잖아요. 그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24장 10절 말미처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고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우리의 가치, 존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 속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갖잖아요. 그런 것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제일로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왜요?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손가락질해요. 말씀은 이렇게 했고 삶은 이렇게 됐으면 어때요? 목사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손가락질 합니까? 안푼 번지르르한데 뒤는 어때요? 구린내가 진동을 하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냐고.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고. 10절 유다 백성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꺼지게 되는 이러한 스스로 자청하는 그런 고통들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지, 희락의 은혜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락, 기쁨이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희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뜻하고 어긋나면 내 스스로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11절) 유다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초한 고통들이 이러하다라고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도구는 누구예요? 내 종 바벨론의 왕.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해요. 내 종. 그 심판의 결국은 뭡니까? 9절에 진멸. 폐허가 되게 하는, 진멸하여서 완전한 폐허가 되게 만드는, 피폐해지는,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인간 말종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육의 삶의 실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의 표현이에요.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고, 얼굴이 무겁고 무표정하고. 이거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느끼면 받아들여야죠. 나는 항상 내 얼굴을 보니까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기쁨이 없어지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 스스로는 못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심판을 유다는 지금 자초했습니다.
이 심판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즉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계속 강조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거 아닙니까? 질서를 잡으셨잖아요. 공허했던 그것을 하나님 충만으로 만드셨잖아요. 어둠에 있던 것을 빛으로 바꿔버리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완벽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또다시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위로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꾸준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자. 꾸준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애들의 표정이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요.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을 때 딸아이의 그 웃음소리를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와 책임은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왜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다치면 지 손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깨지고 상하고 문제 생기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대신 당해줄 수 없으니까 당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해라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꼭 그와 같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야, 너네들 문제 생기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고요. 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척도는 희락으로 알 수 있다. 순종의 척도는,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는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순종의 척도,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5장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전반부를 보고 다음에 또 후반부를 볼 텐데요. 시대 말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보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연약한 자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다시금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지금의 이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게 실질적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